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수련회를 저희가 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또 읽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또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셔서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며 나가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 결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다 입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신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권능과 권세를 힘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는 지체들 우리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의사고시 지체들이 시험 볼 텐데요. 또 많은 지체들이 또 여러 많은 시험들을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죠.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권능과 권세를 주십시오. 저에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세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저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했던 도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던 에베소라는 곳을 그가 품고 나가게 됩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은 터키 지방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수도에 있는 수도 인구가 한 25만 명도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근데 이곳을 그가 1차, 2차 선교할 때까지 이곳을 아직 어떻게 해요? 이곳을 선교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이곳으로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곳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에베소로 가는데 하나님 이 거대한 도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 그리고 이 정말 너무 부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갇혀 있는 이 도시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에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했어요.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아데미 신전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또 극장이 있었고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어요. 여러분 만리장성이라든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그것 중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너무 거대하죠. 그리고 쾌락과 세속을 추구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곳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럭키 형제가 인도네시아 왔는데 아까 오전 예배 같이 드리고 오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수라바야라는 도시,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되는 도시에서 왔어요. 자카르타가 한 4천만, 수라바야가 두 번째 도시인데 2천만인데 다 이 자바섬에 있고 무슬림이 대부분 지역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 거 아시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 무슬림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분열 개처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럭키 형제, 사도행전 19장에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를 나아갈 때 무슬림 영혼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베소로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드디어 기도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광주라는 150만의 도시가 있는데 이곳으로 지금 어디로 넘어옵니까? 저쪽에서 이제 호남 고속도로를 따라서 첨단을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강력한 도시에 과연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들어오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땠습니까?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까? 어때세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누구의 제자? 요한의 제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이 뭐냐면요. 예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칠 때 회개하라. 계속적으로 그 외침을 듣고 요한의 제자가 되던 그리고 이들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간 것이죠. 근데 아직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그들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령님을 오시게 하실 것을 그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셨다 안 오셨다?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 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이미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너무 전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여러분 다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Lord.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도 예수님을 믿어요. 무슬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무슬림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는 거예요. 선지자로만. 그냥 선지자, 사람으로만 믿을 뿐이에요. 무슬림은. 최종 선지자는 마호멧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중간 선지자로 믿는 것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다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상속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또 교회에서 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럭키 무슬림 나라에서 왔지만 여러분 공산권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 중동권에서 오게 되면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피부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공적으로 증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고난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이집트 가면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우리 푸른 형제 같지만 그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종교란에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쓰레기 마을에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만큼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리 우리에게 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또 시작을 보면서 또 사실 저희 분일교회 시작도 이렇게 됐어요. 처음 2019년에 교회가 개척될 때 몇 명 안 됐어요. 저희 가족하고 3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또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지체도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될 것은요,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유아로 어린이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시작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주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아신가요? 복음을 잘 아세요? 네. 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또 우리는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늘 읽고 또 자라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희 분열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저희 분열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말씀대로 가르치기에 힘씁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항상 강해 설교를 해요. 다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잘 이렇게 강론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다른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 헬라인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외하신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커요? 대학교 교수님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신가요? 누가 큽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입니까? 그 어떤 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권세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경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이제 대학생 일제들은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대학교 시절에 얼마나 바빴지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읽고 연구했습니다.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A4 용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말씀을 적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계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저는 12절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그의 직업은 원래 텐트 메이커.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또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그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같은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건을 닦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말과 또 여러분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일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이 담양인데 두 분을 갔어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님과 또 가족들이 옥수수를 한 200개가 넘게 사셔가지고 저도 그 전쟁분에 가가지고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에 이제 11시에 우리 기독병원 가서 그 나이트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병동마다 이렇게 우리 유빈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병동마다 다니면서 밤에 수고하며 이렇게 날쌘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와 그리고 음료수를 갖고 이렇게 병동마다 이렇게 전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여러분이 있는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손수건과 앞치마로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 놓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막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섬김들을 통해서 긍휼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고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놀랍게 이제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아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강력한 이 사탄 세력 가운데 지배된 도시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술로 또 이렇게 벌어먹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돈벌이 되는 그 마술 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게요?
불살랐다고 해요. 불살랐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이 마술 이거 아무것도 이것은 다 멸망으로 갈 뿐이다. 그들이 깨닫고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살랐는데 이것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 엄청난 이 돈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렸다. 불살랐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우상들을 이제는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천국 부활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권세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힘이 없죠. 또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말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이번 주에 시험 본 때들 기도하시고 또 각자 학교와 직장 모든 곳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럭키 형제 또 내일 또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실 텐데 무슬림 그 사회로 다시 들어가실 텐데 우리 럭키 형제님도 그곳에 럭키 형제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또 우리 럭키 형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까요?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